9월 19일 화요일 아침,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시편 34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시니,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에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와 주님을 예배하는 말씀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에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날에 혼돈의 시대에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윗의 고백을 나눈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또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8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 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 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서 또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루의 삶을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9월달을 맞이하며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씨 또한 이제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즌이 변하고 계절이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계속 남을 열매들을 많이 추수하는 그 은혜를 얻는 이 수확의 계절,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보며 13장 이후 열방을 심판하시며 또한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온 열방 가운데 임하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재확인하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이후의 말씀, 오늘까지 23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0개의 나라들을 향하여서,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의 단락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말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3장에는 두로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던, 현재 레바논이 위치하고 있는 그 해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해상 무역을 하였던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어제 본문 속에 나타났던 말씀처럼 애굽, 이집트에서부터 다시스, 스페인에까지 이르는 그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며 각 지방과 각 나라들의 특산품들, 또한 각 나라들이 나누기 원하는 물류품들, 무역 활동을 통하여서 이들은 크나큰 부를 얻으며 경제 활동을 이뤄나갔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페니키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들은 지중해를 가로질러 해상 무역의 문화를 보유하고 또한 확장해 나갔던 민족, 그리고 그 고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두론과 시돈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그들은 많은 부를 얻게 되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은 교만과 자만, 또한 세상적인 기준들, 또한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혼합주의 속에 빠져들게 되는 사회와 문화,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었으며 또한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세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자들이 많이 세워진 상황, 그런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과 시돈은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많은 부를 얻게 되었으며 강성한 나라로 세워졌지만 그들은 헛된 우상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즉 그들이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었던 일, 그리고 그들이 무역상들로서 세상의 존귀한 자들로서 인정을 받던 그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것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통하여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던 해상 무역을 하였던 드론과 시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잠할 것을,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면류관을 씌웠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일, 그들을 심판하실 그 일,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며 9절 말씀에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 2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시는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경영하시고
옛적부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죄악이었다면, 동일하게 오늘 또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며 또한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통치하시며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께서는 9절 말씀에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세상의 영화, 자만, 교만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갔던 두론과 시돈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말씀, 이 말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화를 위하여서, 세상의 부를 위하여서, 우리들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기 위하여서, 더욱더 나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는 살고 있지 아니한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물질들을 가짐으로, 더 많은 것을 축적함으로 우리 가운데 교만이 싹트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삶 가운데 교만이 싹트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하루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개인,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며 더욱더 겸손히 우리들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시며 심판하시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다시금 선포되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이후부터 그 날로부터 하나님께서 두로를 회복하실, 시돈을 회복하실 말씀 선포하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돌아볼 때 우리 주님께서도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신 역사가, 기록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두로까지는 도보로 약 열흘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록을 통하여서 그 먼 거리를 두로와 시도네까지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두로와 시도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받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서 다시금 정념당하게 되며 또한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의 궁극적인 회복, 그들의 최종적인 회복은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 포함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한 또한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였던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된 말씀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교만한 자들 또한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부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헛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나가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 됨으로써 주님의 나라에 귀히 사용받는 일꾼들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영광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더욱더 귀한 것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위한 삶,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들, 새로운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통치자 되신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 앞에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의 임재하심,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홍수, 지진, 전쟁, 끊이지 아니하는 자연재해, 하나님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깨워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영적 각성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권능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사 복음의 소식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고온 조국 한반도에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승리의 날이 북녘 땅에, 구원의 날이 북녘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는 금요일 금요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린 찬양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또한 환우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고 또한 우리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네.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우리의 세상의 모든 소음을 이 시간 잠깐 멈춰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네.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져 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우리 가사를 묵상하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 주님 기다리네. 열방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모두 소리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내 삶에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 우리 삶에 오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서서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나가길 원합니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 주님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마지막으로